이제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요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고 6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감동을 받는 장면이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바로 고백 때문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은 나머지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에 대해서 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6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갈렙이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갈렙은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45년 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되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10명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자기들을 비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낙담을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용감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이 약속을 받은 것이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와서도 갈렙은 여전히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갈렙은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말씀하셨던,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4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5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전쟁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친구가 떠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나 갈렙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새로운 약속을 계속 찾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너무 좋아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새로운 결단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말씀보다는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 지향적입니다. 오래된 그 약속이 오늘 내 삶에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살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죠. 여러분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붙잡았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나이가 들고 시대적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갈렙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넓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늘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까? 젊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싱싱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늙어도요 주님의 말씀은 늙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끝까지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붙잡던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여전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자기 나이를 숨겼습니까? 자기 나이가 85세라고 밝힙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갈렙이 자신의 체력을 자랑하고 있다? 아유, 무슨 85세가 체력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젊어요. 힘이 좋아요. 젊은 것들 이 들어와봐.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갈렙이 하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45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45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자신의 건강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려두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을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까? 미국에 이렇게 살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올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요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우리 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라고 눈물이 없었겠어요? 왜 우리라고 질병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온 세월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갈렙의 믿음이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지금 갈렙이요, 좋은 땅을 달라, 물이 많은 땅을 달라, 평평한 땅, 옥토를 달라, 농사짓기 좋은 그런 땅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달라고 하는 이 땅은 산지입니다. 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아직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거인 족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정탐꾼들이 떨었던 이유가 이 아낙 자손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산지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요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 나이가 들수록요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높은 산보다 평지를 원합니다. 힘든 일보다 쉬운 일을 선택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청집도 이제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갈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믿음은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용서해야 할 때가 있어요. 불편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내 마음속에서는 늘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편한 길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무엇이 편한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갈렙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갈렙은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85세 광야 40년 동안의 경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스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을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기브온 전쟁을 누가 승리케 하셨어요? 누가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이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갈렙을 생각하면 도전하는 사람,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갈렙이 원했던 것은 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보이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천국을 바라본 그런 삶을 산 겁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곳은요, 사실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산지인지 아십니까? 이곳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은 묻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원하는 곳은요, 좋은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았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편한 길, 조금이라도 더 쉬운 길, 손해보지 않는 장소, 길,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선택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이제는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나에게 맡겨줄 게 무엇인가요? 맡겨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요, 봉사는 좀 젊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유, 기도도 젊을 때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아유,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이제 박수 쳐주고 응원만 해야지. 사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몸은 늙어도요, 제발 우리 믿음은 늙지 마십시다. 몸보다, 환경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호수아만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갈렙도 같이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다.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환경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끝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리고든 요단이든 기브온이든 또 아이성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갈렙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정복해야 할 산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오래된 그런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다 산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산지가 얼마나 높은가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든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그 산에, 그 산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예요. 여러분, 갈렙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경험을,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고 평생의 삶의 실천 강령이 되기를, 그리하여 산지를 정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믿음,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런 믿음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갈렙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갈렙처럼 편안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쉬운 길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정복해야 할 산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의 문제, 그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계산보다 순종하게 하시며, 낙심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갈렙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귀한 유산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천국 문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저 높이 솟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 듯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해 삶의 한 절이라도 받기 원해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